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부모들은 꼭 두 가지를 교육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와 감사입니다. 어른을 만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인사 교육을 시켜요. 또 하나, 누가 뭔가를 주면 대뜸 받아서 캔디 입에 쏙 집어넣는 꼴을 못 보고 부모님들 뭐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인간 본연의 마음에 인사와 감사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성경에 인사하라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주 안에서 문안하라 요 정도만 있지 그거를 명령처럼 꼭 해야 되는 것처럼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를 향한 성경의 무게는 꽤 묵직하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명령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감사는요, 말세가 다가오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득 차지는 때가 될 때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다시 말하여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로마서 1장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막 설명하고 나열하는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 무게처럼 뭐도 안 한다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세상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신자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성도는, 택함받은 백성은 감사하는 것으로 세상과의 구별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안감사. 이렇게 이제 추동부에 가면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안감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안감사가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을 왜 하게 되는가 하고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하는, 그 감정을 갖게 되는 저편에 불만족이 있어요. 이 상황과 이것을 허락한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탐탁하게 여기지 않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 불평이 되고, 그래서 감사로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딱 그러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게 원망과 불평이더라고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하늘에서 진주 같고 가시 같고 하얘가지고 달달한 게 무슨 구름 과자 같이 생긴 그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사실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우리는 만나가 교회 식당 이름처럼 여겨지지만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야 하고 먹은 거예요. 맞아요. 평생에 그걸 먹어본 인류가 없고 그 후에도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특이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에게만 주신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만나만 주냐 이거예요. 이 망할 마음이죠. 만나를 주시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만 주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바닷고기도 먹고 싶어요. 생선도 먹고 싶어요. 야, 나는 육지고기도 먹고 싶더라. 고기도 먹고 싶더라. 어떻게 고기를 그냥 먹냐? 쌈 싸서 먹어야지. 나는 파도 들어가야 되고 부추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소리야, 난 마늘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 마늘도 쫑쫑 썰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면 끝입니까? 나는 아주 상큼한 느낌으로 오이도 채 썰어서 넣어야 돼. 무슨 소리야, 끝나고 나면은 디저트로 참외도 먹어야지.
제가 만들어낸 무슨 고깃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지만 말씀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대요. 이 만나가 있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나 말고는 없다라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참 안 좋은 마음,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 죽어라,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좀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그 땅, 들어갈 집을 보여주십니다. 가보라고 해요. 탐지하라고 해요. 오늘날 뉴질랜드 용어로 바꿔보니까 오픈홈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뷰잉을 보낸 거예요. 자, 먼저 좀 가서 어떤지 들어갈 집과 땅 좀 보고 와라. 보고 온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시닉 뷰입니다. 막 바다가 보이고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가 아니고 그날 밤 초상집이 됐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그냥 광야에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픈홈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급기야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양반을 앞세워서 우리 다시 출애굽했던 거 인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민수기 14장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는 상황에도 감사 없어요. 또 불평, 또 불평.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도 바울로 넘어와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고 세상 끝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해준 게 있는데요, 그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이 말세로 가는 특징이 뭐냐?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종말, 말세 이것을 말할 때요, 성경 조직신학에서는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재림으로 끝나는 세상적 종말, 우주적 종말, 그것도 말하지만 개인적 종말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거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세상 끝에도 그러하고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된 인간들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보면 섭섭병에 원통하고, 그래서 아유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해 이러면서 불평만 만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케어기버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요양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남편 욕을 하신대요. 그렇게 자식 욕을 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시어머니 욕을 하고, 과거에 감사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나온 세월 동안 서러웠던 것으로만 가득 차는 거. 왜 그래요? 바울이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쫙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하나님 눈에 쏙 하고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혹은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말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갈 때 한 마을에 싹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이 멀리 서서 말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기들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봐 본인들도 가까이 안 와요. 대신 멀리 서서 Have mercy on me,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이들이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받으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가다가 어떤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이 나은 걸 깨달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은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다면 오지 않은 9명은 어느 사람이게 되겠습니까? 유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병나음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 병 나아준 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한 걸 예수님이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다시 바꿔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8절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이방인 말고는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로 바꿔요?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요 단순히 세상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 정도의 윤리, 도덕적 표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병이 나았잖아요. 이 나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더니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가 구원받은 거, 육체가 나음 얻은 것을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가 출발이 되고 감사가 마중물이 되고 포문이 되어서 뭘로 이어집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하게 된 이 사람의 마음 내면이 뭐예요? 이 병을 낫게 된 거 저절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가 내 병을 낫게 해줬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그분이 나의 치유자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나와 표현하는 행위.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감사의 저편에는 예수가 치유자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연결돼요? 육체를 넘어 영혼까지 구원 얻게 되는 것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다 입게 되는 거.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감사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 감사하는 거 말세에 비신자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특징이구나. 감사, 그거 영적인 의미가 꽤 많이 있네.
영광을 돌리는 것이네. 감사, 그건 믿음의 행위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되는 통로네. 이렇게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하나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만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트리거, 이 방아쇠, 그게 뭐냐면 감사에서 오병이어로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6장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지금 오병이어의 상황 속에 딱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축사, 밑에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He gave thanks, 그분이 감사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게 시작되죠. 자, 요한복음 6장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것도 NASB에 보면 having given thanks,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곳의 장소가요, 한적한 곳에 가사, 다른 본문에서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표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데저트, 광야, 사막이에요. 사람은 많죠. 광야죠. 먹을 것은 없죠.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뭐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일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거기서도 예수님은 감사로서 그 기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돌무덤의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밖에서부터 나게 되는 그런 현상 속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40절하고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오병이어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죠. 그것밖에 없어도 감사로 시작해버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죽어있는 상황, 끝난 상황, 게임 오버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고백해요? 아버지,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 속에 감사를 담았어요. 왜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되지 전에도 미리 감사해버리며 미리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며 진짜 감사할 그 사건을 영적으로 초청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에 담긴 영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이 끝났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간다면 응답으로 감사할 거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감사는요, 말세에 이른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말세에 깨어 있느냐, 누가 말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를 구분짓는 잣대가 뭐냐면 감사하냐 아느냐로 알 수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기도를 계속해라, 이거는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와 같은 맥락이죠.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하고, 골로새 교회에다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도 말을 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번역을 다시 하면요, 나눠서 하면요,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영적인 특징은 그 입술에, 마음에 감사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감사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성소 안에 금향로가, 대접이, 금향이 계속 향이 피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곧 성도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듯이, 그것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특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었고 깨어있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를 했나, 감사의 여부와 감사의 빈도수를 한번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의라고 이미 다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 혹시 부족하거나 예전만 하지 못하다면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고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내 눈에 볼 때 장미꽃이 아니라 장미가시처럼 보이는 것도, 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가 믿어져서 감사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고, 그게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와도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했지만요,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간구와 기도는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다 기도예요. 세 번째, 간구와 기도 다음에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가 뭘까요? 이게 한자말이에요. 빌도 구할 고. 빌고 구한다.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기도죠. 기도, 간구.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간구나 기도나 또 나오네? 이거 뭐라고 번역하지? 그래서 도고라고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엔타이큐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지금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지만 4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도로 번역했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간구, 기도, 도고 다 기도 속에 맥락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같이 들어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간구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만 해요? 아니죠. 기도 속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요.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 우리는 찬양도 올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기도와 찬양은, 간구와 찬양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같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칭송, celebrate.
찬양, praise, 그 사이에 감사가 있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같이 갑니다. 역대상 29장도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이 같이 가요. 에스라 3장도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 찬양. 시편 7편에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108편에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 안에 감사가 있고 기도 안에 찬양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정 선택하셔서 부르시사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양자됨 아들, 딸 다 삼아주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영화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영혼으로 바꿔내시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생각해 보면 성도가 할 게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잘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대요? 감사.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믿어지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뭐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16절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 사람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구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 중에 끝에 감사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나타나요. 마지막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연결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1절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가진 자는 어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핀잔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꼬불 이렇게 비틀어보고 하는 그런 저주 섞인 말들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요? 설령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상황을 초월하여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바꿔내실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는 성도 본연의 삶으로 돌아와 회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